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름부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데 정작 에스겔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또한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들은 장소가 그발강이라는 곳입니다. 그발강가에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배경이 등장하진 않지만 아마도 강가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강가에서 제사장이었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간 그가 그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다 포로들을 혹독하게 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라를 통치를 당할 때 우리나라가, 또는 우리나라가 거의 통치를 한 적은 거의 없는데,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사람은 조금 유하게 통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강하게 통치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그랬던 것은 아닌데, 이 당시 에스겔이 처해있던 시대는요, 그다지 친절했던 때는 아닙니다, 왕이. 그래서 백성들이 다 그발강가에 모여가지고 지금 저녁만 되면 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즉 강가에 모여서 지금 그들이 울고 있는 때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도 곧 망하게 될 거다. 그들도 교만하고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면 망할 거다. 즉 전 세계가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있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그곳에서 벗어나면 그들도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회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에스겔서가 쭉 진행이 되다가 오늘 드디어 37장에 도착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이죠.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되어져 있는 뼈들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과거죠.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는 다른 이방 땅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다 죽어져 있는, 그래서 뼈들이 장사조차 되어져 있지 않은 골짜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골짜기를. 그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성경의 사건들이 구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일들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죽은 이들이 살아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그들은 뼈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갓 죽은, 체온은 사라졌지만 이제 막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온몸으로 기도했던 이가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면 이 에스겔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았으니까 예 주님이 하시면 살아나죠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데, 이건 뼈예요. 뼈. 완전히 말라서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뼈. 이 뼈를 보고 하나님이 살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생명의 흔적도 존재의 자치도 모든 의미도 사라져버린,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또 너무 많은 뼈가 뒤엉켜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존재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그런 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뼈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때인가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의미였던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너무 기뻐했을 거고, 자라나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그 뼈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의미가 있듯. 근데 지금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말라서 다 뒤엉켜 있는 뼈의 골짜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딱 보는 순간 참혹했을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 민족 같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뼈 하니까 그런 해골의 골짜기 이런 정도 생각나지만, 에스겔이 바라볼 때에는 이게 우리 민족의 모습이고, 예, 우리 동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걸어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뼈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한 현장입니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런 말씀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뼈만 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잊으신 것 같은, 분명히 주님이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메마른 뼈에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의미조차 기억할 수 없는 그 골짜기를 보면서 에스겔은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선지자예요. 제가 목사인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뼈를 보여주시면서 경수야 이게 살겠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주님, 그래도 가능성은 좀 있어야 제가 기도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지 않겠어요? 에스겔의 대답도 묘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대답을 한 겁니까? 회피한 겁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면 살아납니다라고 대답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묘하게 회피한 거예요. 회피한 거죠. 아무리 에스겔이 봐도 못 살아날 것 같은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나 사랑하냐 물으시니까 베드로도 너무 죄송하고 무안한 나머지 주님께서 아시나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지금 에스겔이 굉장히 모호한 자신의 판단 속에서 이 대답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도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뼈들에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 뼈를 지금 살릴 건데 뭐 너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줘서 너가 망치로 아니 지팡이로 쳐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너는 오직 말씀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언하여 뼈들에게 이르기를. 제가 예언할 때 예자가 맡겨지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예언자로 불렀으니까 너는 너에게 맡겨진 말씀만 그대로 뼈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명령을 받은 이가 이제 에스겔이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끝의 결과죠.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던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뼈들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을 때 에스겔의 감정, 에스겔의 어투, 에스겔의 그 표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힘이 나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고개도 끄덕여 주시니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됩니까? 목사를 춤추게 하는 건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더
뜨겁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어디 말씀을 전하러 가면, 지난번에도 청년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교회 상처가 굉장히 깊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상처가 많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지금 막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청년부도 이제 교회에 대한 불만, 뭐 목사에 대한 불신, 심지어 이제 그게 신앙으로 녹아져 내려서 말씀에 대한 불신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외부 강사가 오니까 저를 쳐다보는 게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더라고요. 뭐 넌 누구냐? 우리는 이미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요. 말씀 전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30분 정도나 지나서야 한두 명도 웃기 시작하고 고개도 끄덕이고 아멘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이 없는 자들을 향해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이 골짜기는요, 뼈입니다. 뼈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여러분 막 뜨거운 감동대로 설교가 될까요? 지금 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웅장하게 이 말씀을 보지만 처음 에스겔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뼈에게 설교하는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뼈를 향하여 대언할 수 있는, 뼈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메신저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뼈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면요,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가 살아있고 눈이 살아있고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살아있으시나? 내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지면요, 마치 뼈같이 변해서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귀가 있으나 들리지 않게 하고, 눈이 있으나 보이지 않게 하고, 믿음이라는 감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지 못하게 우리를 뼈처럼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다 살아 계시지만 뼈 같을 수 있어요. 목사도 뼈 같아질 수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펴서 봐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뼈 같은 이들을 향하여 즐거움도 안 나고 말씀 전할 힘도 안 생기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는 그 메시지의 들림이, 그 메시지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건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때 그들이 뼈 같을지라도, 반응이 없을지라도, 그게 가장 가까운 남편이요, 뭐 아내요, 자녀들이요, 내 사랑하는 이들일지라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그냥 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도 잘 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죽은 자도 내가 꺼내어서 살아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그 능력이 있냐면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살아 계시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 안 변해. 잘 안 변해요.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안 변한다. 제가 가장 안 변하고, 얼마나 사랑의 완악한 그 출애굽기의 바로와 같은 그 완악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는지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끄집어내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계속 대언하셔서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뼈 같은 인생, 꼭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뼈같이 변했을지라도, 생기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말라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때라도 거기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말씀이 일어나면, 말씀이 회복되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저희 교회 가운데 붙잡고 있는 비전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말씀. 오늘 주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 회복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정답이 말씀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입니다. 메시지는, 말씀은 믿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믿음으로 시작.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상황, 지금 처한 상황은요, 작아지기 위한 도약이 아닙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커지는 것을 향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메시지를 계속해서 빼내고, 내 메시지를 계속해서 빼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채우시면요, 거기에서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요. 나를 계속해서 작게 만들고 하나님이 커지시면 내 삶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사실 내가 작아지는 과정이에요. 기도도 내가 작아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도는요, 세상에 있는 무당을 쫓아가든 무속신앙을 쫓아가든 어디서 가서 하는 기도든 내가 다 커지거든요. 내 원함이 이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무엇을 바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여 이걸 이루어 달라고, 내 것을 계속 원하는 게 세상의 기도죠.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내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커지는 게 기도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다는 건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계속 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화면 많이 보셨죠? 네, 이 화면 매주마다 거의 띄워드리고 있는데 계속 띄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연결,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연결입니다. 연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두 번째, 첫 번째가 말씀이라면 말씀이 있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결되는 일입니다. 연결되는 일. 저는요, 저희 교회가 다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몸. 성도들은 각 지체, 손, 발, 각각의 지체들이고 그 모든 지체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면, 떨어져 있으면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죠. 진짜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모든 나와 관계하고 있는 이들과 제대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위기이십니까? 말씀을 봐야 가정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들의 분열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반드시 그곳이 연결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강해질까요? 말씀 보고 말씀으로 통한 연결이 있을 때에 교회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자주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들로부터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성만찬을 하고, 성만찬이 식사였으니까 초대교회 예배는 제일 처음 모이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제일 먼저 먹었어요. 보통 저녁 때 많이 모였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 모이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로마인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로마인들이 자기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로마인들이 자기 집을 개방하면, 로마 교회 성도 중에 집을 개방하면 거기서 먹는 음식을 장만합니다. 뭐 빵도 먹고 와인도 있고 이렇게 그들의 주식이니까요. 그게 성만찬입니다. 빵을 떼어 먹으며 주의 몸을 기억하고 음료를 마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했던 성찬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사죠. 식사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어땠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사도들에게부터 온 편지를 읽습니다. 바울에게 온 편지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누며 연결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그들의 삶을. 이게 묵상이고 진짜 예배죠. 저는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 굉장히 큰 오해시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게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며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는 쌀을 먹으니까 예수님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셨으면 쌀을 밥을 한 숟갈 떠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라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을 마시니까 그들은 깨끗한 물 대신 와인을 많이 마셨는데 물을 아마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음료, 콜라 많이 드시시면. 어떤 교회가 정말 콜라로 성찬식을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뭐 여러 신학적인 의견이 분분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료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말씀하셨던 의미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다가 난리가 났는데 저희 나라는 아닙니다. 아마 저희 나라가 콜라로 성찬식을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 드디어 유명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용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들이 매일같이 성찬을 나누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고 말씀을 나누면서 해야 했던 일들은 연결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에는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삶과 말씀을 연결하고 말씀과 공동체를 연결하고 말씀과 시간을 연결하면요 뭐가 될까요? 그들이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요 저희 교회가 올 한 해도 연결을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섬겨주시는 분들 많이 알거든요. 한 주간에도 한 주에 모이면 많은 것들을 나누고 어떻게든 서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 많이 제가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되고 뿐만 아니라 나눔으로 연결되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에 마음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연결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서 연결했다고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드렸죠.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거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교회를 기록하면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있는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힘껏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기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흩어졌던 뼈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연결되는 일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키워드를 띄워드릴 텐데 동의라는 키워드입니다. 동의.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연결되어지고 어떤 공동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동의의 표현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멘이죠. 아멘,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위해서도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용어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됨을 동의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 삶에도 연결되길 원합니다라는 용어가 아멘인 것처럼,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교회 공동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연결되려면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하루 동안 저희가 매일마다 다른 학교에 가거든요. 매일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요. 그럼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동의를. 선생님하고 오늘 이렇게 지내볼 건데 동의가 되니? 너희들이 동의를 해주면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볼게 라고 동의를 구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지 않고 동의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쓰는 제스처들이 있는데, 이렇게 V자를 하고 깜빡깜빡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동의한다는 표현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멘이지만 제가 학교 가서 아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V자를 하고 깜빡깜빡하면 애들은 이렇게 귀엽게 막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동의가 된다는 표현인데, 제가 그래서 학생들 가리키면서 오늘은 절대 비난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비난 안 할 거야. 동의가 되냐면 동의를 해줘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의를 하고 나면 힘이 생겨요. 힘. 내가 내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나면요, 거기부터 힘이 생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그날 하루 동안 비난하지 않으려는 힘이 생겨요. 동의가 되고 나면. 근데 동의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하지 마, 오늘 비난하지 마 라고 하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결정해서 동의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이 표현은요, 주님이 강제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동의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리면서 동의를 구하노니 이것이 너희 가운데 생명이 된다고 여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생명이 된다고 여기면 문 좀 열어줄래? 이게 동의죠. 문을 연다는 것. 내 문을 엽니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거기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요 동의를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거나 할 때 동의를 구하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의가 없는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에도 그렇고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 많이 하시고, 동의를 아멘 많이 하시고, 공동체의 일들에도 함께 동의를 구하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협의의 과정 아닙니까? 서로 동의를 구해서 함께 걸어가면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힘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동의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시킬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고 고개 끄덕여 주셔도 괜찮고 아멘 하셔도 괜찮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학교 가면 아이들에게 대답을 요구해요. 네! 막 이렇게 해요. 애들이. 아니면 막 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 마음이 소심하거나 처음 보는 어른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 여러분 선택적 함구증 이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원래 애들이 집에 가면 막 말이 엄청 많은 친구예요. 근데 학교만 오면 말을 안 해요. 애들이 선택해서 함구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대화를 1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해본 친구도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에 대해 편지를 써줘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해 편지를 받는데, 아이들에 대한 이해 편지를 다 받는데,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친구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 친구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대답을 안 해요. 아이들이 이 친구가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학교에 오면. 그러니까 집에서는 수다쟁이에요. 엄마 아빠하고는. 근데 학교만 오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저희가 수업할 때 그런 친구들이 말하는 걸 자주 봐요. 그럼 선생님들이 놀래요. 왜? 아이들도 깜짝 놀래요.
이 친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동의거든요. 아이들에게 네가 네 대답 안 해도 돼. 근데 동의가 되면 작게라도 표현해줘. 작게 표현합니다. 애들이 정말 소심하게 표현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희는 봐요. 그러면 가서 말해줘. 네가 아까 동의해줘서 고마워.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쌓이면요, 끝내는 입으로도 네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 우리의 삶에 작은 동의들을 구하세요.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는데 괜찮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 주님,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주님이 계속 일을 하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연결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동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동의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삶에 동의가 일어나야 되고, 그게 이 표현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한 마음을 품는 게 동의예요. 한 마음 품는 거. 거기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주 해보세요. 아이들에게도 이거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의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가정의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동의를 계속 구하세요. 동의를 구하시면 거기서 분명히 힘이 나타납니다. 동의에 대한 얘기는 언제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더 한번 깊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말씀이 있고 동의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있고 또 동의로 연결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있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진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단 중에 어떤 교단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둡니다.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가장 강하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그 밑에 계시고, 마치 성령 하나님은 조수 같은 역할을 하는 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요, 동등된 위치에서 삼위가 하나 된,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성자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 창조주 하나님처럼 똑같은 능력과 기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생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생명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 이 언어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잖아요. 살아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려우십니까? 혹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사실은 간단합니다. 매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떠오른 말씀을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교회 한 번 더 해볼까요? 성령은 사랑하게 하신다. 성령님은요, 사랑하게 하시려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떠올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떠올라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생각을 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옳은 생각을 하고 진리의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면 그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내 마음대로 사장하거나 없애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앞에 차가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정문을 가로막고, 제가 옆에 있는 건 전화 안 하거든요, 잘. 저는 주차 문제로 사실 전화를 많이 안 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요, 차 좀 빼주세요 하는 걸 제가 혹시 모르잖아요. 훗날에 다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날은 너무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제가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고 나서 순간 감동이 되기를 따뜻한 음료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음료를 사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원래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다 차 대시면 어떡해요? 보통 이런 게 보편적인데, 그날따라 따뜻한 음료를 드리고 싶어 따뜻하게 음료를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약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물론 교회 오신 건 아니지만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순간의 감동을 사그러뜨리지 않으면 거기서 따뜻함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랑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분 좋은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말씀을 오늘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인생에 드디어 오늘도 말씀이 전해졌어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성령님 제게 오셔서 말씀이 열매 맺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 말씀대로 살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정말 원하면, 정말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요. 정말 원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 전에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아이들 벌써 나이가 막 5학년 막 이런데 처음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를 탈 환경이 안 돼가지고 한 번도 자전거를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줘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굳건하게 들어서, 아직도 자전거를 못 타니 아이들이, 어쩌면 진짜 남자 아이들인데 자전거를 못 타니까, 그래서 제가 한밭수목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스파르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거의 대부분 자전거를 다 배우고 왔는데, 애들이 자전거를 배우기 전에 분명히 저한테 얘기해요. 안 탈래, 무서워 막 그러더니 자전거를 배우고 왔더니 얼마나 재밌어요. 그날부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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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아빠 자전거, 아빠 자전거 타고 싶다고. 아빠 또 가요. 자전거, 자전거. 그래서 저 시간만 되면 맨날 자전거 타러 가세요. 제가 일 안 하는 날은, 아빠 내일은 자전거 타러 갈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맨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전거 타러 갔죠. 또 타러 가고 또 타러 가고 또 타러 가고, 드디어 이제 자연스럽게 탈 만한 때가 되니까 드디어 요구가 바뀌었어요. 사줘. 이제 안 되겠다는 거죠. 사줘. 자전거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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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번 요구하고, 두 번 요구하고, 세 번 요구하고, 네 번 요구하고, 매일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만 있으면 자전거? 모든 게 자전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든. 아침 일어나서도 자전거, 뭐만 잘하면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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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지금 자전거 있게요, 없게요? 셋 다 갖고 있습니다. 막 옆에서 주시고, 좋은 자전거도 선물해 주시고,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끝내는 다 얻었어요. 셋 다 있어요. 여러분, 왜 갖게 됐을까요? 왜? 간절함이죠. 원하니까요.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 그런데 진짜 원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 진짜 원하면 자전거, 자전거, 아빠 자전거, 아빠 자전거, 아니 자전거 아빠, 이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진짜 원하면 계속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사실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원하게 만들거든요.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원래는 안 원했어요. 홈쇼핑을 보면 원하게 만들어요. 찾아보게 만들어요. 그럼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자, 이거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함을 만드는 방법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얼마나 원하고 계세요? 연결되는 걸 얼마나 원하고 계세요? 진짜 매일 생각하세요.
말씀,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거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원하세요? 여러분, 배고픔이 있었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배고픔이 안 먹었는데 사라졌어요. 병든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쵸? 예,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토를 하는 거예요. 토. 그래서 어제 아침도 토하고 점심도 토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먹이지 말래요. 약을 먹이고 아주 소량만 먹여요. 근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밥 주는 거에서 밥통에서 밥을 빼놨어요. 아예. 그래서 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못 먹어요. 예, 지금도 빼놓고 와가지고 점심도 12시 되면 나오는데 밥 못 먹었겠네요. 얘가요, 앞에서 떠나질 않아요. 밥그릇 앞에서. 왜요?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서 밥 줘야 돼요. 이만 소량으로 줘야 되는데, 한낱 고양이도, 한낱이 아니죠, 굉장히 소중한데, 고양이도 못 먹으면 배고픔을 주인에게 계속 언제까지 얘기할까요? 먹을 때까지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말씀을 원하는데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배고파서 배고픔을 느꼈어요. 아, 말씀 봐야 돼, 말씀 봐야지라고 알았는데, 여러분, 안 먹었어요. 그런데도 배고픔이 사라졌다? 죄송하지만 죽을 병입니다. 우리 육신이 안 먹었는데도 배고픔을 안 느끼면요, 그걸 곡기가 끊어지면 죽는다고 말해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안 먹었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비정상인 거예요. 더 배고파져야죠. 말씀을 안 먹었으면. 여러분, 한 해 동안 도전합니다. 배고픔을 느끼시면서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말씀 원해 보세요. 아니, 안 먹고 배불러지지 않아요. 드셔야 돼요. 읽으세요. 묵상 좀 하세요. 안 되면 오늘 설교 유튜브에 있으니까 또 들으세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제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으세요. 저는 적극 권면합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은혜되는 목사님들 있으시죠? 많이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들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전 굉장히 감사해요, 좋은 설교자들에게. 제 설교만 듣고 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좋은 설교자들 얼마나 많으신데. 여러분, 연결되는 거 더 원하세요. 끊어지면 힘이 안 생겨요. 우리 지금 뒤에 있는 그 서현 청년이 인대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니는데 끊어지니까 힘이 없어요. 저 청년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뭐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예, 굉장히 운동을 사랑하고 지금 주짓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 병기인데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안 그러면 계속 경동맥을 막 이러면서 저한테 까부는데 여러분, 인대 끊어지고 나니까 근육이 저렇게 많은 서연이도 근육이 진짜 많거든요. 짚어야 걸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연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연결돼야 힘이 생겨요. 마지막이 뭐였죠? 이 모든 걸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원하셔야 됩니다.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성령님,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님 원하는 거잖아요. 예, 원함 좀 아셨죠? 자전거를 기억하시면서. 예. 많이 까부네요 오늘.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메시지, 그 다음에 연결, 그리고 성령. 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메시지, 연결, 성령. 세 가지 키워드를 잊지 않으면 결과입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납니다. 은혜가 안 되세요? 저는 은혜 되던데.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난다고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그러고 보니까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아요. 살아났던 사람들은. 모든 살아난 공동체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잊을만 하면 또 설교해도 되죠. 똑같이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 저 설교 준비를 덜어주고 싶으시면 한번 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또 설교할게요. 그럼 저는 감사하죠. 근데 안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면 그게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세 가지 기억하면서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세 가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이 찬양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좀 메시지를 좀 정리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는 주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말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연결되는 일, 거기에다 배고픔을 갖게 하십시오. 주님, 가장 배고픔을 갖는 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 배고파하게 하십시오. 물질을 향해, 세상을 향해 배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향해 마음, 말씀을 향해 연결되는 일에 우리가 배고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갈급함을 주셔서 진리를 향해 배고픈 자들, 그래서 그것을 향해 원함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 말씀 품으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배고픕니다. 주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의 원함을 채워주셨으니 말씀을 향해 배고픈 자들 되게 하시고 연결되는 일을 갈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새해를 절망이 아니라 다시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합니다. 내가 마른 뼈 같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 내 마른 뼈 같은 인생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생깁니다. 주여, 2025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아납니다. 2025년 더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줄과 힘줄이 붙고 뼈와 뼈들이 들어맞아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모든 일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또 살아갈 터인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살아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당신의 마음을 기록해 두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지금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메시지 연결, 성령을 잊지 않고 살아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